오늘 본문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세상과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를 하는 이 지상 왕국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 땅에 임할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며 그 언젠가 사탄들이 멸망할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이라는 이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성경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이 천년 왕국설은 독립적으로 언제 갑자기 천년 그 왕국이 형성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종말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이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이 천년 왕국의 복잡한 양상에 대해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정통성을 가진 기독교에서도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천년 왕국설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재림이 먼저 오는 것을 전천년 왕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이다 라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의 존재는 인정을 해. 그러나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자, 영적으로 봐. 그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 천년이라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하고 산다는 건 말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학자들 간에도 이렇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성경을 해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주장은 하고 있지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옳게 판단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단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년 왕국은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교단이죠. 성도들도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될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고난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영화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휴거가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믿을 것이냐 세대주의설을 믿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휴거가 됐을 때 올라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그 영화는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겪는 거지 교회는 다 올라가서 이 땅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절을 가지고 짝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주장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해도 맞고 이 얘기를 해도 맞는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주장하기보다는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대해서 폭넓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천년왕국이나 재림 그리고 휴거에 집착하면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심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어떤 설에 집착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인지 후인지를 잘 전해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하시는 그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책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거를 읽으면 오,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또 전도사님한테 막 앉혀놓고 밤새서 얘기를 하죠. 이거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다 또 이 책을 사서 읽으면 오, 이게 맞아 또. 그래서 와, 이게 어떤 걸 주장해도 이단시하지 말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면 좋겠지만 이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려서 간단하게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장면은 없습니다, 여러분. 3장까지, 요한계시록 3장까지가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4장부터는 이제 연단이거든요. 이 심판이라 말이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장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휴거됐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휴거 때 일어나는 일은 과연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효령아 남사장의 납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휴거의 모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언젠가 성도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라 말이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천년 기간을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부터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기간이 천년으로 보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 이 천년의 시간이 끝나고 하늘로 다 올라갈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 즈음에 사탄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에 의해서 배교와 박해, 온갖 신앙의 위협을 당하는 7년 대환란을 거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는 휴거되고 천국으로 다 들어가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아시죠? 두 증인이 그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3년 반 동안 전도하잖아요. 이 땅에 와서. 전천년설은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의 성도들이야. 그 3년 반 동안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후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돕는 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일할 거야.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신천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14만 4천 성도들 주장하는 일하는 14만 4천도 성도들일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다. 라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발음이 되게 어렵죠? 가뜩이나 발음이 안 되는데. 근데 반면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야. 왜? 적그리스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성도 갖고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내려 보내셨을 거야. 그때 14만 4천을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불러내어서
그들이 특별한 일을 했을 거야. 이들이 14만 4천일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좀 길긴 한데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모래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거를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린 양 곁에 함께 서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14만 4천이 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노래는 14만 4천밖에 능히 배울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주장을 해도 할 말이 없고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다 성도들이야 라고 주장을 해도 맞다는 거예요. 왜? 아직 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정확하게 천년왕국이 뭐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연결을 해서 봐도 이 주장들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을 뿐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새 노래를 그들이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결한 자다, 결혼을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것은 우상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야. 왜? 거기에 정확하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다 써 있잖아. 이방인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걸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안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교회 전체는 이미 순결한 처녀로 주님과 정원했어 라는 것을 증거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중간에 이스라엘의 역사 중간에 갑자기 교회가 끼어가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이방인의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고 중간에 그들은 다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이어진 그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은 그냥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양자잖아. 이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휴거되는 게 맞아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이미 휴거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안 보고 영적으로 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틀렸어 라고 아주 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적인 기독교가 동일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초림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아담의 후손들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셨고 부활하신 후에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걸 다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셨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까지는 똑같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성경이 이거야 라고 천년왕국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이들은 휴거와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의 시기에 대해서는 각자 주장하고 있어요.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비록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휴거의 시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보든 문자적으로 보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성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은 책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 딱 마지막에 어저께 전도사님도 마지막에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아, 이것밖에 없다. 이걸 주장하면 뭐 할 거예요? 주장하면. 그쵸? 아니 휴거가 내일 된들 내가 믿음이 없으면 뭐 할 거야? 믿음이다. 그래, 그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겠지. 자, 그들이 주장하는 그 학설들이 다 맞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7년 대환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괜히 무섭잖아. 괜히 무서워. 정말 괜히 무섭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무서우면 어때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해서 휴거되면 돼요. 그걸 믿으면 좋죠.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 역사적 전 천년설은 그 12지파 역시 성도, 구원받은 성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12지파의 이름이 창세기나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과 순서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제일 앞에 나오지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신 것을 강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삽입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혈통적인 제사장 지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12지파는 이걸 다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싸웁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과 함께 선택하신 이 14만 4천이 유대인이 아니면 누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임하시는 것을 봐도 이것은 모두 휴거 후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선택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면, 만약에 휴거되지 못하면 적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적 그리스도를 이길 것 같지요. 근데 그 적 그리스도는 아주 매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종한대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따르고 그 휴거 다 된 다음에 땅에 남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잘 예수를 믿고 함께 올라가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서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와,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 이름을 아시는 나는 성도네 라는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단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성령 충만을 교회들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종말을 교회들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사탄이 승리한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주장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합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이단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며 적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핍박은 엄청난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본 거 뭐예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거 다 올라가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 고통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라는 7년 대환란을 휴거하지 못한 유대인과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때요? 무서워만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걸 기뻐하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라는 걸 모르는 어린아이들, 이게 죄의식이라는 걸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정신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휴거되지 못하면 순교하지 않는 한 적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지금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왜 너 나 경배하지 않아?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받아서 오른손에 칩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도 어때요? 건강 때문에 칩을 넣어서 의사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하자라고 하고 있죠. 근데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마에 666인을 맞아야 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숫자예요. 666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사탄과 함께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순서라 말이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휴거가 먼저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찾고 있는데, 야단을 한 번도 맞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면케해 주겠다라는 것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큰 시험을 당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휴거의 시기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눈으로 본 것처럼.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영화 보셨죠? 아내가 아무리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 광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확실하게 아는 날까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누구의 말이 옳다보다는 아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은 우리 가족들의 믿음은 우리 교회의 믿음은 어떻지?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대충 성도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씨를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는 날도 너희는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몇 날 며칠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시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자. 이런 사람들은 못 올라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누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휴거가 언제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하느냐.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여러분이 올라갈 믿음이 있습니까? 어때요? 그 영화 보니까 어때? 저는 가장 충격받은 게 그거거든요. 그 누나가 아기 동생을 안고 있을 때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아이가. 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거구나. 아, 너무나 표현을 잘한 거예요. 세상과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을 때 배교하지 않을 믿음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누가 너 교회 다녀? 이러기만 해도 이게 좀 창피한 것 같아서 아 이러고 사는데 적그리스도 앞에서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언제 휴거가 돼도 걱정이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핍박을 당해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낮인데 미국은 밤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찾으세요? 걱정하지 마요. 뭘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워.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휴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기는 올라갈 것 같은 거 우리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부모들은 얘기할 때 꼭 그래. 우리 애들은 어떻게 너무나 잘해. 애들은 가니까. 7년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충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좋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서 정말 7년 대환란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종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건 사람이 볼륨 같아요. 어떻게 접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당할 그 순간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 어서 올라와 고생했어 라는 음성을 언제 들을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벗고 올라가셨죠. 네? 하나도 이 땅의 것을 안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얼마나 표현을 잘했어요. 그 목걸이도 다 놓고 가잖아요. 우리들의 뭐 반지, 뭐 옷에 걸친 모든 거 다 놓고 호련히 변화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공중으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볼 때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후회를 할까요? 교회가 먼저 휴가되든 재림하실 때 부름을 받고 올라가든 이 땅에 남는 자가 당하는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성경이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져. 이러고 곤란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요한이 본 그 사건들은 지금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주 더러운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여자가 아니에요. 법을 바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9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수자들에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WCC 목사들도 기독교인 그 장로교 목사들이니 감리교 목사들이니 신부들 스님들 이런 분들하고 다 함께 종교 통합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그 한경진 목사님이 여기서 주는 상을 탄 거예요. 수고했다고, 단일 종교를 위해서 애썼다고. 그 사람이 상 탔잖아요. 지금 우리가 카드를 갖고 사용하고 있죠. 인터넷 뱅킹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때? 돈을 안 갖고 다녀요. 지금 돈을 전혀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로와 이래가지고 나라들이 합쳐서 화폐를 지금 하나로 묶고 있죠. 이게 단일화폐가 되는 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편리해. 너무나 좋잖아, 편리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일일 생활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발하면 믿음이 다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데, 나라가 이렇게 다 각자 법이 다르니까 힘들어. 이거를 단일 국가로 만들면 한 사람이 통치하면 얼마나 편할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편하다는 생각만 합니다. 사랑이라는 생각하죠. 인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마지막에 승리할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내가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내가 너를 나 있는 보좌 앞으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검거와 같은 소리도 나고 이건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학설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지 겁을 주려고 주는 책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를 말씀하신 그 3장이 끝나고 거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서 7년 대환란을 안 봐도 좋고 지금 이렇게 가다가 저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세상의 종말보다 내 종말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내 종말이 먼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더 부지런히 일해요. 더 부지런히 일해서 더 많이 갖고 더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나처럼 너도 살아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과 함께 힘차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양 드리는 그런 거룩한 자리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저희들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은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말만 하며 저희들의 행동은 덕이 되는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요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읽어보니 더욱더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그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온전히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을 품에 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련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